지난주에 광화문 앞에서 새로운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 형태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홀로그램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마치 시위하듯이 그런 형태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처음 등장해 가지고 경찰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당황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들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으로 규정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지고 법으로 규정되어져야 우리가 사회생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종교의 자유, 종교 집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큰 파트인 이제 법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그 광야 길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맺으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우리 19장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인간 생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말하는 이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다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잠깐 보면 이제 막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족이 들어갔다가 큰 이게 거대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서 이제 신생 민족 그리고 신생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된다. 그럼 민족에서 나라가 되는 것,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945년에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것을 거의 공식화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월 며칠? 17일 제헌절 있지 않습니까? 제헌절. 이날 헌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헌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그 해에 남한에서는 7월에 만들었고 9월 달에 거기서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서로가 다르게 존재하게 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도 이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이 헌법, 이 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헌법, 법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지금 수많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 마지막 개정이 되었고 요즘도 헌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수없이 지금 많은 헌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만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다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 중에 율법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는데 총 613개의 조항이 있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뽑아서 보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0가지 계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다 아시나요? 성경 뒤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항상 이 표지에 나와 있죠. 10가지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나머지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십계명은 모세가 빠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해서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10가지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을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익숙해서 그런데 만일에 이 계명을 처음 듣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 계명은 도발적이다. 내지는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돼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 초등학교 그 친구의 집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그 친구 집이 목공소였습니다. 목공소에서 나무를 보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갓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가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쭈뼛거리면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랬어요. 그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얼마 전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 10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여기 1계명 요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1계명을 하면은 항상 제 친구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초등학교 학생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어른들, 성인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상당히 큰 반감이 생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매우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한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다원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원 사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원리들이 함께 통용되면서 함께 얘기되고 있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 다원 사회라고 합니다. 유일 사상이 통하는 그러한 체제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딱 받아들이면 이게 마음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고 이게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길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과연 그분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크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천지를 창조했단 말인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에게 설명해달라. 나를 좀 이해를 시켜봐 달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설교자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혹을 빠지고 싶다가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낱 피조물인, 결국 저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 창조주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도 선포하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한다고,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저렇게 믿습니까? 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오늘 보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다른 신들도 지금 창조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다 하찮은 신들이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그 페낭이라고 한 거리에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 사원이 있는 아주 희한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교 사원이든가 중국 사원이었어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조상신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봤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큰 규모로 그 제사를 드리는지, 아마 제가 볼 때 그 제사 비용 한 번만 하다도 수천만 원 깨질 거더라고요.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다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수천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조상의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신이 창조주이십니까? 조상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아주 하찮은 신입니다. 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즉 창조주가 결정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 오늘 이 1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앞에만 외워보죠. 옛날 거.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이 매우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주의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가 아니라 피조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조는요,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창조라고. 첫 번째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죠. 두 번째 창조는 이 인간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죄와 올바르지 못한 것에서 올바른 것을 주시는 그러한 율법을 주시는 이 행위가 새로운 두 번째 창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나고, 선의 기준도 나고, 진리의 기준도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다시금 율법을 주시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삶의 기준이 네가 아니다. 선의 기준이 네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선한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이게 선입니다.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으면 이것이 선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내 감정에 끌리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창조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일계명이 낯설고 여전히 다가오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 창조주가 맞고 동의가 되는데 내 가슴과 이 손과 발에는 이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머리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이게 다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버틴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엄청난 외부적 환경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딱 버텨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외풍이 불어오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술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요즘 이렇게 점집들이 많이 생겨요. 참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혼란해지면 사람들이 점집을 찾거든요. 제일 점집을 많이 찾았던 때가 언제냐면 2조 말이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렇게 많이 점집이 흥했대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진짜로 점집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본 건데 이 점집에 오는 10명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지금 가슴 철렁한 분들 계세요? 1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어떤 한 그 점술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신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진짜 신자는 안 온대요. 이거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교 신자도 진짜 신자는 안 온대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일마다 잘 안 되고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가정 파탄 같은 큰 어려움에 처하면 진짜 백이 신자도 찾아옵니다. 갈팡질팡하다가 절망에 빠지면 누구라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점술가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 베개도 약해질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10명 중 3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외풍이 불어올 때에 그 신앙으로 굳건하게 두 발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작 그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터뷰해 봤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은 신앙의 영역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점은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 거기다가 내 운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운명을 맡기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영역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연 원리에서 나오는 이 철학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점칠 수 있습니까?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율법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율법을 지금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는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 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런 관계도 없던 자들에게 나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가 4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예굽 백성에게 종살이했을 때 내가 침묵한 것 같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나타났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내고 있느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구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율법을, 특별히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율법 폐지를 해야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적으로 가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가지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감시하다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때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자녀를 기를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법이 있는데 남의 집 자식에게 너는 우리 집의 가정의 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집에서 살려면 이런 법을 배워야 된다. 특별히 어떤 데서 입양돼서 오는 아이들에게는요, 자신의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집으로 입양되어 오면 그 집의 가풍과 가훈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제 오게 하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당신의 법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법이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나올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파국에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전능하사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이 불편하고 나에게는 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법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시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이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쁠 때만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삶의 각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의 영역에서는 나를 인도할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바알신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관계 기술은 몰라.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는 나의 신이 될 수 없어. 나의 주권자는 되지만 이 영역에서는 다른 신을 선택해야 돼. 관계의 기술.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룰 때에 이 자녀에 있어서 이 문제도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러한 신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만은 각 영역에서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영역을 선택하든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에게도 이런 아주 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결정하고 유학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학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봐도 제가 계산을 해봐도 뭐 저희 가정이나 뭐 제가 갖고 있는 이 비용으로는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냈던 것이 복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복권을 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번에 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유학 기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두 아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계산이 안 나와요. 도대체 6개월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 날이, 당첨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권은 일주일간의 행복인 거. 저는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저 안에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복권을 사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복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게 정당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내가 기도해 보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내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복권 당첨 하루 전에 복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 평화. 물론 그 다음 날이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유학 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구호단체에서 이것도 타먹고 저것도 타먹고 여기도 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가정 굶기신 적 없어요. 유학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는 마지막 날 이제 교수님부터 다 통과되고 다 끝난 날 저희 가족은 레스토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오 찰리스, 이게 레스토랑 이름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두려움 그것과 마지막 끝났을 때 우리는 잔치를 했던 그 레스토랑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6년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동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분을 믿고 던지니까. 그분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의 방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의 방들이 있는데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방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체 집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각 방들을 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는 이상한 형태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각 방의 문들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방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은밀한 영역이 있다면 그 방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준 없이 방황하고 감정과 논리로만 살았던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신 이 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준 없이 살던 우리 인생, 도덕의 기준도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기준되는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행동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은밀한 방들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그 영역들을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